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되 그 손이 회복된지라.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들의 증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당사자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 우리와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죄악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대로 성육신하십니다. 이게야말로 신비 중에 최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당신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이 성육신인데, 성육신의 놀라운 복음인데, 그런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표적 가르침들은 전부 신화적인 사건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사역을 전부 제거시켜 나갔습니다. 그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20세기 2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었고, 그 말로는 구라파 교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도 지금 영적인 생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지고 앞으로 중국, 동남아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역사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서 있고, 자, 그런 이제 신학이 전파되면서 소위 말해서 보이는 건 넘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다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도덕적 어떤 모델 정도로만 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쓰고 그들의 편에서 싸워준 자, 이 정도지요. 그러나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고지 수두룩 합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의 절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속죄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의 아들은 속죄를 할 수 없죠.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왜 성경에서 언약과 이 성취의 틀이라는 게, 이 성경의 근본 틀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그 천국의 풍요를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사경회 때 하나님 나라도 공부하고 기독교 윤리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이 둘 다가 굉장히 잘 매치가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풍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평강을 스스로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간다. 예수를 깨달아간다는 것은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의 성경의 큰 골격 속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조망을 하면은 하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절대적인 대권을 예수님이 한 몸에 걸머지시고 오셔서 그 대권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게 사제 능력을 보여주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격돌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들과 격돌하면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 전투 이게 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후반부로 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시키고 무장시켜 전신갑주를 입혀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감사치 아니하고 로마서 이제 우리 청년회에서 공부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리고 원망, 불평, 시기, 악독, 사기 이게 로마서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 전주서 오신 성도님 표현에 따르면 그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뭔가를 하고 나도 이렇게 마음에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충만함이. 그게 예수를 떠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그래요. 무엇을 해도. 예수를 깨닫고 하는 일은 어떤 일도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충만한데 자꾸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맞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허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충만해 갑니다. 복음의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하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데 표적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린 지난 시간 1절로 6장 1절로 5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사건 때문에 충돌을 일으킨 거죠. 자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죠. 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복음적 사건인데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사람들은 막 그저 예수를 어디 올무 하나 걸 데 없나 이렇게 지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송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러시고 참 예수님 또 하신 일도 묘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피해 준다든가 뭐 이렇지 않아요. 저희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시고 그랬어요. 딱 알아요. 너놈들이 나를 지금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구나. 예수님 뭐 훤하게 그냥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걸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예수님은 이게 딱 하나님의 정한 코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송사, 고소를 해서 죽여버릴 그 빙거라는 게 근거거든요. 빙거. 정빙서 할 때 빙자 아닙니까? 그 빙거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또 아시고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게 자기 억압이 많아요. 지금 율법주의자와 예수를 믿는 예수주의자 정말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못 지키면 저주를 해요. 정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갈라디아서의 논법에 따르면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 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아래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너희는 이제 왜 자꾸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이제 살게 돼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자유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천진난만한 거죠. 네. 얼마나 즐겁게 집에 와서 왜 아버지가 자기들을 정죄 안 하거든요. 뭐 잘못하면은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교훈해서 깨닫게 하죠. 그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또 알아요.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하면 아빠가 날 사랑의 매를 때리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고. 또 씩씩하게 살면 또 아빠가 참 잘 지낸다고 칭찬해 주는 건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밑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건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전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정관을 만들고 정관대로 하는데 정관도 그게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그 형편 따라서 봐서 이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저 사랑의 약속.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이쯤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거지. 그게 율법은 아니거든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질서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 멋있는 사람들끼리 애인끼리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성숙돼 가면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그 특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억압에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왜?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않는 거죠, 자유롭지를.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에다가 걸어가지고 정죄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뭐 다름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즐거움으로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서 즐겁게 살다가 성장하면은 부모 다 섬기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운 건데 정말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 점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1절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저거 봐라,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은 그 율법을 의지해서 의인이 된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율법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그냥 소위 말해서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안식일 날 막 절대로 병 고치면 안 된다. 그 한국교회도 있었지 않았어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고신척 교회 다녔는데 점심 때 짜장면 사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진짜 점심 때 짜장면 사오면 안 되니. 하나님 참 머리도 복잡해지겠다 말이죠. 이게 뭐 짜장면을 사모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다 관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래 한동안 거기서 제가 올무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도 사모면 안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몇 년 후에 장안조항이 올라오고 나서 먹어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 기분 좋게 먹었죠. 예.
근데 주일날 뭐 나가서 사먹는, 우리는 주일날도 오늘 대접한다고 밖에서 사먹었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서 먹는,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참 안식은, 그런 날짜 안식은 다 끝났다고 골로새서가 말해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그림자고 안식의 주인으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다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가위 눌려 있어요. 가위 눌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분이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의의 성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도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안식은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날짜 안식은. 그리고 이제는 신령한 안식이지요. 구약은 날짜, 육신의 날짜 안식이고, 이는 신령한 안식이고, 이 날짜 안식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물어보십시오. 오늘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데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다 안식이라 그러죠. 다 안식.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안식이 없어져 버렸다 해버렸는데 무슨 안식이.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오늘 나왔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안 가면은 안식일 범하면은 홀랑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는가.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짐을 지고 나온 거예요. 어디 자녀가 집에서 짐 지고 삽니까? 사랑하는 부모 밑에 사는 자녀가. 우리 아이는 짐 하나도 안 져. 보면 가만 보면. 오늘도 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는 또 어디 뭐 목욕탕 간대요. 목욕탕. 이제 목욕탕 가서 이제 노는 거죠.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막 손을 쫙 흔들고 가요. 손을 흔들고. 그럼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욕탕도 하고 뭐 놀러도 하고 뭐 아무 끄리낌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한번 두드리고 맞지. 한 번씩은 공부 안 하면. 그럼 맞아도 그 좋은 거거든. 그 자녀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법은 없어. 그거 알아요. 우리 아이가 그걸 알아요. 이제 매들면 딱 알아요. 뭐 아빠 뭐 때려봐야 이제 뭐 중학생 되면 때리겠냐. 요새는 막 버틴게요. 전에는 슬슬 기고 맞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번씩 본다고요. 왜요? 이래 하면서 가면서. 아이고 이게 크긴 크는구나. 이제 더 크면 때리겠어요. 초등학생이나 때리지. 그래 아이 신나게 논다고 잘 놀아요. 그럼 됐지 애기가 그렇게 신나게 잘 놀면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철이 들고 크면 아빠 엄마가 고생해서 나를 키워줘.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크면 그렇게 섬겨요 다. 그런데 율법을 갖다 대서 하나님 섬기라 하면 섬기겠느냐 말이죠. 안 섬깁니다. 자기 섬기기 바빠요. 우리 인간은 자기 챙기기 바쁘다고. 타락한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려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처치할까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예수님은 끝없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12절 보시면 6장 12절 12사도를 택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심. 이때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이게. 자,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성경 보면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불러요. 이걸 한자말로 하면 소명 아닙니까? 부를 소.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 조직신학에서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한자말로 쓰면 이런데 참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정확하게 불러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부르셨어요. 이거 은혜라 그럽니다. 주권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일꾼 되고, 자기가 교회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럼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찬송가
찬송가를 딱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무슨 일꾼 부르사 있지 않아요? 네.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사. 그 놀라운 그 감격에 찬 찬송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안 불렀으면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서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네.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지금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리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기꺼이 정말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요. 소명이라 불러서 은사를 주어 제자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 정말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산다는 거 그 자체가 감동과 감격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령한 복은 못 깨닫고 자꾸 세상에서 뭐가 잘 돼야 된대. 예수 믿으면. 그 허망한 꿈들을 자꾸 성도들이 가지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거죠. 성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못 있습니다. 여기 못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전부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좀 보이게 해달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면 야 어쩌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거 하나로 감동입니다. 맞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랑해서 나를 여기 불렀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밝음에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전적인 주권이에요. 전적인 주권. 14절 곧 베드로라고 하는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12를 부른 중에 누구를 또 하나 낀 게 있습니까? 네? 가롯 유다 하나 딱 끼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야 이놈이, 말이 거칠다. 이 사람이 누구를 팔게 되느냐 말이죠. 예수를 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게 딱 끼어놨어요.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왜 이런 가룟 유다는 여기에 예수님 불렀나 하지만 다 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 너 가서 너 할 일 하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12를 부르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지금 누가가 지금 밝혀줍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예수님께서 귀신도 다 물리치심. 이게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어두운 귀신을 물리칠 권세는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이 병 고치는 그 기적도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려고. 맞다.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20절 계속 보시면 20절로 이제 49절은 이제 예수님이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게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보다는 더 좀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느 누가복음에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물론 근본 메시지는 또 동일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49절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로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이 말이 나오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총신 다닐 때 직접 들은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저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그거는 좀 영적인 정말 심령을 겨냥해서 예수님께 신령한 복을 이제 빌어주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 말은 갖다 붙이면 다 그럴듯한 거예요. 전체를 보면 다 틀렸지만은. 자, 그렇고 누가복음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지 않았느냐? 따라서 누가복음 메시지는 그 당대의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가르쳐줬다. 따라서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편이고 가난한 자의 해방을 위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게 지금 영국에서 글래스고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몇 년 전에 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을 그 편에 서서 싸우러 오신 복음의 메시지다. 바로 말이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죠. 얘는 직접 그냥 가난하다고 했지 않느냐.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항상.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꾸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를 누가복음에서 뺐을 뿐이고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부자의 편은 아니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삭개오니 뭐니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부자도 많아요.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자꾸 그 선입견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선입견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 보면은 부유하신 거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가난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 어떨 때 이제 그 가난한이라는 그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말할 때는 이 연보 아닙니까? 버릴 연자, 보태를 보자. 버려서 버림으로 보태진다. 참 번역이 너무도 잘 돼 있어요. 헌금이라는 말 안 맞아요. 헌금은 구약적 개념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기는. 그렇죠? 오늘 연보하셨습니까? 내 걸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걸 그 망발이라 그래요. 망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복음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다 하나님 것이. 다. 그냥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우리 생활비라도 좀 쓰고 그것도 생활비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신앙생활이니까. 그 중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쓰고 이러는 거죠.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 그 10%돈 그런 거 싫다 그래요. 안 받아. 절대로. 10만 원짜리도 안 받아요. 10만 원짜리도. 1억짜리 내면 받으려나. 그런 거 하나는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런. 이 지금 성도들을 전부 기만적인 거죠. 마치 어디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뭐 지켜주는 것처럼. 그런 거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부요한 그리스도, 하늘에 풍요해요. 정말 천국은 부요합니다. 천국은 오늘날 이 세상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고 가난하고 찌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참 부요해요. 그 부요하신 영광스러운 부요입니다. 영광스럽고 사랑도 풍부하시고 정말 자비도 많으시고 긍휼함도 부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그래요. 이때 가난이라 써요. 고린도 후서가 복음을 이야기. 이 연보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비천한 죄악 가운데 죄악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가난이라는 게 우리 돈 없는 우리를 돈 많이 만들어준다. 그 말이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말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가난한 인생. 그게 진짜 가난한 인생이에요. 진짜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늘 부족하게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면 만족이 없고 그러나 예수를 자꾸 깨달아간다는 건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유했어요. 왜? 예수 한 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지금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이 땅에서 막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를 몰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걸 몰라 그래요.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받기가 두렵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받기는 뭘 받아? 뭐 통장에 돈도 얼마 들어있지도 않고 그런데 뭐 얼마나 받았다고 자꾸 받았다고 그러냐. 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받았지요. 예수의 생명을 송두리째 받았지요. 뭘 얼마나 더 받아야 돼요. 얼마나. 뭘 얼마나 더 받아서 자꾸 달라고 그러냐 말이죠. 없더니 뭐.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해야죠. 아닌 게 아니라 욥 기사다 그때 제가 그랬지만 욥이 그랬지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취해 가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취해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느라고 줘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돈도 줘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건강도 줘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주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좀 놔둔다고요. 그래 괜찮다. 그걸 줘도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구나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꾸 세상 중심 자기 중심 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걷어갈 때가 있어요. 취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취해 가버려야 돼요.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에 꼭 필요한 건 꼭 다 와 있어요. 뭐 안 와 있는 것은 이해 한번 해보세요. 뭐 없는 거 있어요. 김 목사가 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없는 거 있는가 지금. 뭐가 없다 이렇게 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 왔어요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와 있어요. 부유해요. 우리가 그 보는 눈이 없는 것 뿐이에요. 아니야 남편은 꼭 요리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편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남편들 다 멋있어요. 너무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마누라는 꼭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 자기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 마음에는 꼭 든 사람이에요. 그게 그 망발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지금 착착 들어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와 모든 형편이 모든 성도와 뭐 그럴 때 아멘 그 할렐루야까지 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잖아요.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하 내가 정말 부유한 영광을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야 내가 참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부여를 못 보고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 제일 잘 믿는 건 범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최고 예수 잘 믿고 최고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예요. 자,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울이 돈 없는 사람을 돈 많게 해준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된 가난과 부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영광을. 그 영광의 풍성함.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풍성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가난하게 비천하게 매맞으며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내려갔다. 이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풍요함으로 누리게 해줬다.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가난 했을 때는 다 신령한 복음이에요. 신령한 복음적인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편에 섰다 이런 소리는 그건 소위 세상 철학 아닙니까? 그게 세상 철학. 어떤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지 무슨 계층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계층에 가난한 계층, 부유한 계층 뭐 그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도 그 예수를 쫓아 참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진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줄였다 하는 것을 밥 못 먹는다 그 뜻이 아니죠.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줄인 자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못 먹은 사람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양식을 못 먹어서 정말 줄이고 헤매고 찾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전에는 갈급함과 줄임과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주셔서 정말 예수를 찾아 헤매도록 합니다. 그 헤맴과 방황이 우리 성도에게는 복이에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정착되는 분들은 다 그 뒤안길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방황과 헤맴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방황할수록 많이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방황이라는 게. 정말 많이 방황해본 영혼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죽고 못 살아요. 죽고. 이 말씀에 그냥 붙어서 죽어도 이 말씀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황케 하셨다가 거할 성을 주셨다. 시편을 보면.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사랑의 섭리. 아, 저 영혼이 참 방황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지금 얻게 하시겠구나. 그 방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봐야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볼 생각 안 하고 모든 현실만 봐. 현실만. 현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 그래서 지금 참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음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표현을 달리 한 거 아니에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죄 때문에 허덕이면서 아직도 못 헤어나와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에게 반드시 복음의 깨달음이 임해서 정말 기뻐할 때가 오니까. 그래서 정말 심령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잦아들어요. 더 갈증만 나죠. 사이다 먹는 거랑 똑같아요. 사이다 콜라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먹으면 그때 짜릿하지만 더 갈증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생수라 그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이거는 먹었다 하면 온 몸을 확 적시듯이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먹어도 시원함. 이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 좀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팔 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평탄하고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누구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해 들어가게 하실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예수 믿고 우리가 뭐 나빠진 게 뭐 있느냐 말이지. 다 예수 믿고 인정도 해주고 말이지.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 위촉도 시켜주고 막 꽃다발 갖다 주고.
그 좀 나는 하면서, 글쎄, 뭐, 꽃다발 주인 받긴 받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꽃다발 받고 환영받으라고 사는 건 아니지, 아마. 앞으로 내 가야 될 길이 험난하고 머나먼 길을 가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임자 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환호해주고 하니까 막 그 환호가 막, 빛과 번쩍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되는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제대로 된 직임자지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욕받고 핍박받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남은 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이 진리 깨닫고 남은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24절 말씀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 이제 반대자들에게 이 말 화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와, 참 이 복음이에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씁니까? 전부 칭찬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칭찬.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칭찬을 단호히 거부해 나가는 사람이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에 가는 길은 세상에서의 방식과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지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이제 표 나올까 해서 전부 다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언제나 판단 기준이 그러하고 사람들로부터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잘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주면 아하 이게 뭐가 내가 좀 병이 들었구나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욕도 좀 하고 뭐가 틀린다 말이지. 우리 생각하고 이래야 그게 정상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화 있는 자들은 부요하지요. 이때 부요란 건 경제적 부요만이 아니에요. 경제적 부요를 1차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부요가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너희들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리고 22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 욕을 얻어먹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 구약에서도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배웠죠. 엘리야, 엘리사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갑니다. 가짜들은 자꾸 사람들 비유를 맞춰주니까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멸망 안 한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성전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고초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 성전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이게 왜 무너지기는? 거짓 선지자는 성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진다. 이거 꼭 무너집니다.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칭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이런 거죠. 27절을 보십시다. 27절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옛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여기서 지금 20절부터 산상수훈은 전부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요즘에 도덕적 규범으로
그렇게 봐가지고 성도들을 정말 무서운 올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나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이 산상수훈, 이걸 산상수훈을 산에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훈 해가지고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걸 산상수훈이라 해서 신학자들이 따로 빼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 고상한 생활의 규범이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 겉옷을 달라 하면은 어떻게 하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고? 십리를 가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나갈 아주 고상한 행동 규범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는 성경 중에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착각도 완전히 착각이지요. 산상수훈이 우리 생활 규범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라도 하나님 당신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누가 보면 이 정도로 나오지만 더 앞뒤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오해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것을, 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온전히 다 이루리라 하면서 산상수훈이 쭉 전개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근본 내용은 누가 이루실 겁니까? 모두 예수가 이룰 거예요. 예수가. 구약율법이 완전치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칼 들고 살인만 안 하면은 그게 구약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꾸 된단 말이죠. 그 진짜는 그게 아닌데,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저 사람 죽여버릴까 해도 안 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 안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손해가 오니까 안 죽이고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벌써 죄인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십계명은 완전치를 않으니까 그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겠다는 거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입니다. 그걸 누가 피해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 율법에 다 걷어쳐서 죄인이 되고,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산상수훈을 내가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이걸 내가 다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도 내주고. 이게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가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이것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디 갔느냐 말이죠. 이 성경을 읽고 자꾸 우리대로 하라니까. 이게 예수 증거가 아니잖아요. 우리대로 하라면 그럼 예수는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면 되니까. 노력해서 되기만 하면 좋겠어요. 노력해서. 근데 옛사람으로는 오른밤 딱 맞으면 왼밤 돌려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새끼 나와봐라 해가지고 더 세게 나간다고요. 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 하면 오른밤 맞았는데 아이고 왼밤도 때리라고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높여놓으면은 참 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낮아지면 그렇게 살기가 편안해요. 참 나는 진짜 죄인이다. 나는 왼밤 맞으면은 오른밤 두 방 더 때립니다. 힘이 없어서 못 때리지 죽여버리려고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복수하려고. 여인천하 보십시오. 여인천하 나는 보진 않는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참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 서로 왕을 자기 아들을 왕 되게 만들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멋있는 말들
겉옷을 달라 하면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어줬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릴 때 무슨 몸으로 매달립니까? 무슨 몸으로? 완전히 다 벗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안 그렇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어깨 좀 주문이 돌라 해도 싫어요. 내가 피곤하면은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조금 주문이 뒀다가 아가 자 나도 피곤해 죽겠어. 뭐 오리 가기는 뭘 오리를 가요. 심리는 자기 힘들면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자기중심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살기 어렵잖아. 나는 죄인이다.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다. 몽땅 다 벗어주고 몽땅 그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발견해야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누가 복음인데 누가 도덕책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러니 뭐 예수 믿는다 할 거나 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끙끙 앓고 사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전에 돈 빌려달라 하면 그게 딱 걱정이 돼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돈만 빌려달라 하면 가슴이 덜컥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이거 예수님 나는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으니까. 나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한단 말이죠. 해가지고. 돈만 빌려달라면 덜컥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빌려줬습니다. 정말. 요새는 빌려달라 하면 내가 싹 눈치를 봐가고 하지요. 줘서 내한테 진짜 없어 될 돈 같으면 내가 빌려줘 버리고 안 그러면 안 빌려줘요.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끌려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끌려서 내 신앙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성도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힘들면 줘서 없어져도 될 돈 같으면은 빌려주고 뭐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 이 산상수훈 지킨다고 누가 나서는 사람에서 내가 쫓아가서 돈을 빌려버릴 거예요. 한 10억만 빌려달라고 말이죠. 10억만. 교회 문제 싹 다 해결해버리게.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위선적으로 사느냐 말이죠. 못해요.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해서 이루겠다 하고 산상수훈이 쫙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9절 바로 나오네.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내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너무도 분명하게. 30절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그래 거룩한 도덕군자 나오면 막 다 달라 해버려. 다 싹.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또 무슨 유교 윤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성경에 나오는 이걸 황금율이래요. 골든 룰이라 해가지고 이게 최고의 행동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인지라 우리는 다 대접받고 싶은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주 남을 잘 대접하라고 이걸 도덕 계명으로 받아들여. 도덕 계명. 그 유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교에도 똑같은 이런 규절이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요.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성화되어서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를 끝없이 대접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을 주기까지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던져서 우리를 온전하게 대접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참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방식이 원초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랑에 짐을 지고 진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옛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았다? 예수만 살았다고 빌립보서 기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내용 쭉 더 읽어봅시다. 32절 이제 결론 짓겠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진짜 무조건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예. 자, 요거 이제 짚고 지나갑시다. 우리 인간은 진리 안에 깨달음이 없을 때는 무슨 일도 하면은 뭐를 바랍니까? 예? 보상을 받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해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지금도 베푸십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우리가 신앙에 사로잡혀야, 정말 신앙으로 사로잡힐 때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던져 일하고 나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라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그거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연보하실 때 어떻게 하고 하십니까? 옛날 연보할 때하고 너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11조를 해야 복이 온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하기 싫은 연보라도 딱딱 떼서 한 거지요. 왜? 그게 자기가 좋으니까. 그걸 하면은 좋아진다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연보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에 아무 상관없는 연보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고, 하면서 행복해야죠, 하면서.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인간 마음이 아니에요. 털 달린 우리 심장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게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이 산상수훈이 직접 내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받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 예수의 진리를 너무도 복되게 생각하며 이 진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행복이 우리 남은 생애를 지배하게 하셔서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참으로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감격하고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